벗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모든 우리 영일 성도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힘들어하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참여를 못하고 오늘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찬송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이제 수랍 찬양 좀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대 그 찬양을 좀 들었으면 했는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찬송 자체가 제사입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라 그래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찬양 자체가 제사입니다. 지휘자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제사를 올리는 그런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애창,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대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그게 제일 애창되는 찬송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늘 찬양 드렸던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피아노로 계속 반주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실하고 분명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것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감사와 순종, 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순종,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실한 증표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 하십니다. 격이 다름을 아는가? 격이 다름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깜빡 졸다가 이제 제가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고 한 문장
잘못 들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그동안 이단에 빠지셨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격이 다름을 아는가 하는데, 그 격이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와 품위. 때로는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됨됨이 수준 또는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처신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 또 국격, 그렇게 이제 격자를 붙이는 인격, 사람다움, 국격, 나라다움, 그렇게 그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격이 다름을 아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늘 요즘 담임 목사님도 계속 확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물을 때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답변이 나와야죠. 뭐예요?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고, 예수와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외마디로 그냥 예수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편 49편에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엄청나게 크고 많아서 스스로는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속량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 사업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죄의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법입니다. 100%를 다 지켜야 돼요. 99%를 지켰어도 1%를 어기면 99% 지킨 그 모든 것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1% 범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한 겁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결단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주장들 하잖아요.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1.1억이라도 결단코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 알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지옥 불못으로부터. 지옥은 죽은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불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옥은 누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지옥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데 아닌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유황 불못이 타는 곳, 그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지옥 불못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갖 질고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또 질병, 인간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온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시 갈 수가 없다.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단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에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번 곡을 붙여서 신앙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 한번 이름을 불러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모든 걸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정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수시로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유치한 질문 같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개새끼는 뭡니까? 그 우리말의 뉘앙스가 묘합니다. 개새끼 하면 욕이지만 개새끼 하면 욕은 아니에요. 개새끼는 뭡니까? 개죠. 개새끼가 돼지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될 수, 더더욱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개새끼는 개입니다. 그럼 돼지 새끼는 돼지 새끼죠.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 새끼입니다. 사람 새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자식은 뭡니까?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 사람의 자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며.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신이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시편 82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도는 누굽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말씀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이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깜빡 졸다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단 되셨다고 하기 쉽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신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바로 신격을 가진 신격자들입니다. 그래서 격이 다른 거예요. 짐승의 격도 아니고 단순히 인격자, 사람의 격이 아니고 신의 격을 갖춘 신격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격에 맞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단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결단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대개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또 언행도 비슷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끝난에 놓고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꼭 지 애비 그냥 싸 닮았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꼭 지 애비 닮았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100% 하나님의 DNA와 100%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결단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본주의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에 특별히 서양에서도 많이 열심들을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양사상의 주가 뭡니까? 내가 그 신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또 가르치고 또 그걸 전파하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 대개 영지주의자들, 또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것, 또 버마 이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만교에서 그냥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그런 얘기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색과 공이 불이하다, 하나가 아니 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인내천, 동학사상이나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내가 곧 하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위험한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게 된 거고 다시 회복한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인 겁니다. 신격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 곧 따라합니다. 나는 신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성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구별된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말만 듣다 보니까 무게감이 없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신격자니까 신격자로서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룩한 무리가 됐고 그래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다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별로 무게감 있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신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신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곧 신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건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냐?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 내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죠. 내가 공개하지 않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전도받지 않고 난 스스로 교회 다녔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참 길이시로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수도해서 명상을 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생명의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76억, 78억, 76억 대 1로 여러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췄어요? 자질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허물투성이었을 때,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걸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찬송 작사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걸 택하셨는지,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나를 왜 신격자로 세우셨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이 되었단 말, 신격자가 되었다. 그건 확실하단 말.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모든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신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된 신격자로서의 성도는
신격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에 설교, 요약된 설교가 있는데 가서 한번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다 이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눈다 하면은 짐승의 격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동물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물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 이게 짐승의 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건 사람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신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격자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가 있지만 가장 으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의 여정의 증표 상징적인 그런 그 사건이 출애굽기잖아요. 거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곧 예배하도록 저들을 놔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도 예배라면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도 바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고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중 가운데서 택하시고 저들을 모든 민족들, 모든 인생들의 하나의 거울로 그렇게 삼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사를 위해서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예배 우선주의, 예배 제일주의, 예배 중심주의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다음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빌립보 1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육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빛은 우선 생명이기도 하고 또 빛은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5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삶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볼 때에 그 생활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선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 그 지면에 소개된 그 동성교회 강신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탤런트입니다. 뭐 그 주로 수사관으로 형사로 뭐 이런 수사관으로 이제 주로 많이 그 출연하는 이제 그런 중견 그런 배우인데, 그분이 그 고백하는 말이 거기 그 소개가 됐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자기 자신은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 동성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셨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한 40년 다녔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를 정성껏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의 고민은 늘 수시로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닮아 있는가? 그 다음에 그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대중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배우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세요. 수시로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가? 고민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이 된 성도의 신격자로서의 격에 합당한 그런 삶인 거예요. 짐승과는 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인격자로서의 사람과도 격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 신이에요. 신격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격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설교고 요약한 걸 주보에 보면 알지만 이게 사실 이게 살을 붙이고 좀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한 권의 책이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요약한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신격자로서의 삶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엉뚱한 생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쩔쩔 흔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는 신격자로서 나의 모든 그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그 형편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시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적인 쾌락에 탐닉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고상하게 산다고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전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4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므로 그들의 모든 마음이 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썩은 거죠.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대로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빈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이것은 계산이 없는 마음입니다. 계산이 없는 마음. 빈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고, 비교하지 않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주판질하지 않는 겁니다. 달아보지 않는 거예요.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재지 않는 거예요. 마름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어주고 그저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공치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송 작사자, 그분의 신앙이 전 아주 적은 맞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요.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빈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저울질하지 않는, 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내 전체를 다 줬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 그러잖아. 이놈의 새끼, 내가 널 키울 때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되게 이제 그런 말들 한다. 그런 표현들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신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결단코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 불만의 마음이나 심하게는 어떤 증오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격자로 살아가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따뜻한 말. 한정 베스트셀러, 아마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 가운데 언어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품격. 우리 신격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은혜롭고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부드러운 말, 깨끗한 말, 생산적인 말, 울림이 있는 말, 그리고 여운이 있는 말.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또는 자주 만났어도 대화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 그 상대가 한 말이 내게 여운이 남는단 말이죠. 그 말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너무 은혜로웠어. 정말 그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자지도라고 시위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도 나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건져낼 게 없단 말이죠. 여운이 없는 거예요. 감동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침묵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말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부드러운 말, 정화된 깨끗한 말, 생산적인 말, 울림이 있는 말, 여운이 있는 말, 이런 말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르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차제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회식 신앙. 이런 부회 식당 가보셨죠? 하면 접시 이렇게 가지고서 쭉 많은 음식이 있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어떻게 해요? 골라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부회식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그런 부패식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유치한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신격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아까 강신일 장로님 말씀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도취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나와 비길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이런 자기 도취. 자기 도취에 빠지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무런 도움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저 혼자 잘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럴 때 성장하는 거지, 난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 결단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 저 수치의 저 부끄러움을 왜 당하셨는가? 예수님 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순전히 나 때문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신격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고난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잠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나는 신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격자예요. 짐승의 격으로 살아가서 더더욱 안 되고, 인격자로서 만족하고 그 머물러 있어도 그건 망하는 겁니다. 신격자로서 살아가야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한 1분 동안만 잠시 스스로를 말씀 따라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격으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또 사람의 격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신격자로서 감사하면서 신격자다웠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사람의 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신격자로 세움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후로의 모든 삶은 신격자로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나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남은 생에도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